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망갈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AD 1세기경 로마 장군 디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돼지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전 자리 한가운데다가 돼지상 우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속되다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돼지를 우상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이런 가증스럽고 또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탐욕, 타락 이런 것들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돼지와 같은 우상의 모습 무엇입니까?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신천지 문제가 정말 큰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천지 우상 숭배죠. 완전한 우상 숭배죠. 이런 이단 사이비 중에서 정말 이 큰 이 신천지 너무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고 가족 간에도 다 단절시키는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악이라고밖에 정말 이 사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신천지 말고도 이단 사이비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신천지가 가증한 자의 가장 큰 대표가 되죠.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런 사이비 우상 숭배자 신천지도 두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무너뜨리고 세우겠다니 무슨 똥까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전이죠. 교회 머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만나기에 더 순수하고 진실한가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깨끗하고 건물이 멋있는 것, 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마음 성전이 정직하고 순수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또 모든 이 장소도 청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주님 계시는 이 안에, 이 성전에 자꾸만 죄악을 집어넣으면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 계시는 거 알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들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서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거죠. 혹시 몸과 마음을 멸망하게 하거나 황폐하게 하는 그런 죄악이 내 마음 성전 가운데 서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신앙을 가장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우상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인 성전 가운데 나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망하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해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 피하라는 얘기죠. 그런 죄악과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해서 어디로? 이 산이 도대체 어디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산 되신 주님, 산성 되신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 산 같으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그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은 죄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편 34편 8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가증스러운 것, 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이죠. 우상, 숭배, 미움, 슬픔, 원망, 누구 탓하는 거, 한숨,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 이기심, 불법들, 살인, 사기,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라도 우리가 걸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지 못하게 할 것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살아가는 바로 삶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삶 속 이런 죄악들이 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황폐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해야 돼요. 원망과 다툼이 있을 때 밀어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부딪혀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둠 대신에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품으로, 주님 성전으로 피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면 미움과 슬픔과 다툼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는 절대 돌이키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려가지도 말고 뭘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헛된 것에, 사소한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영혼 살리는 게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려면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도망도 가고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거짓 선지자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기적도 분별할 수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사단의 술수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자칭 하나님이야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면요, 우리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다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대환난이죠. 오늘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난 자체도 문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니까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는 아니지만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우상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미혹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그리고 큰 혼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22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거짓 기적들로,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모두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본문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기적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기적 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사회에서는 기적이 없다고 믿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은 삶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기적을 베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분명히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기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짝퉁이 더 진품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과 경건의 능력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강하게 서면 안 됩니다. 약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제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순간순간 마음을 살펴 조심해서 지금 나를 황폐하게 하는 거짓, 탐욕, 죄악, 두려움, 거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속해 있는지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피하고 도망가야 될 그때가 아니에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그것들 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들을 피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있는데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역대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고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전염병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미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켰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중국과 주변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비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게 하셔서 물이 없다면 이 정말로 죽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하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피하라. 죄를 피하라. 그 다음에 둘째,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겸손하라. 사람 앞에 겸손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피하고 떠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어떨 때요? 너희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둘째 문제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것은 우리 안에 만연한 가증스러운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있는 것들, 그 우상들입니다. 그것도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모든 것에서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잘 분별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안으로 피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는 지금이고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로 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하여 어디로 피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로, 산 같은 주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주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우리 삶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처럼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위로 고통하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교회로 피하여서 이 멸망에 가증한 죄악들이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서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